소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를 크게 보여주셔서 마음에 담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이 왔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바쁘고 또 추석을 잘 보내려고 또 고향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열왕기하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요? 예? 아하시아. 맞죠? 아하시아가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는 아닌데 다쳤는데 그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그러죠. 근데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합의 아내 누구? 이세벨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속에는 바알세불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보고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자, 본문에는 배경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장하지 못한 신자를 지적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마음이 아직도 흩어졌다. 자, 히브리 성도들은 성장하지 못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됨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성장했다 안 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처지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는 그 서신서처럼 편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설교처럼 됐어요. 설교를 들으면 잘 못 알아들고 누가 설명을 해줘야만 소화를 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못하고 누가 설명을 해주면 소화를 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으로 혼자 홀로서기가 안 돼요. 신앙이 홀로서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보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먹어본 적이 없어. 설명만 들었지. 자, 이런 얘기 중에 하나.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직 어리다. 이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말씀 중에 아주 단단한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만 그래 라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해보서 자립심. 어린아이니까 자립심이 신앙이 없다라고 봐요. 이제 이렇게 저는 보거든. 자립적인 신앙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람 많죠. 근데 우리 신앙이 자립심이 돼야 돼요. 홀로서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홀로서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홀로서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라고 예쓰는 모습들,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들,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들,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기도로 싸우는 모습들,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어리면 싸우들 못하고 그냥 아주 초보적인 걸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큰 은혜를 등한시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치료받고는 그 받은 은혜를 등한시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그냥 세속에서 흘러보내버려요. 은혜를 받은 것은 세상에서 그냥 물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속에 흘러가는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산다.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그러죠.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초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미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지각의 분별력도 있고 신앙에 철이 들었을 텐데, 아직도 오래 다녔지만 꼭 초신자처럼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이 꼭 초신자 같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신앙 안 자랐다. 먼저 14절을 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그랬죠.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로 말한다면 연단을 받았고, 선하고 분별할 줄 알고,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거꾸로 말하면 되죠. 선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노마서 여러 가지 보면은 어려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소화를 시킬 정도로 소화만 시킨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에 우리가 말하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은 참 많은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싸움이 좀 적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아는 은혜, 생활 속에서 너무나 편하게 생활한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뭘까요? 믿음의 근육이 없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회 생활 많이 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싸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워서 응답받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늘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만
그 사람 신앙이 자라요. 근데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 다 편해.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서로 신명기서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죠. 물이 비가 오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예굽 땅은 어때? 이집트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는 기도 안 해도 거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빠져버리니까는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써서 해야만 농사를 지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힘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선교도 가보고 아울리초도 가보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그러죠. 여러 가지 혼자 예서봐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혼자 청소도 하고 혼자 여러 가지 막 해놓은 것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 속으로 들어와. 일을 해야만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주일날만 오면 교회 속 하나도 몰라요. 자, 교회 와서 이런 것도 해봐야만 교회 사역과 목회자의 사역을 더 들여다보면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주일날만 오면 목회자의 사역 잘 몰라요. 교회 사역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고 몇 명이 모였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거 하나도 몰라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못 오고 이제 이런 형태 신앙의 초보적인 것 어린아이처럼. 근데 나중에 성장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안 모여도 시간이 돼도 안 돼도 형편이 돼도 안 돼도 내가 주인의식으로 해야 된 거예요. 이거 성숙한 사람이죠. 어린아이들은 못하면 나 못해 그러면 끝나죠. 어린아이니까. 성숙하면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우리가 책임을 따르는 성숙한 직분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마 도리뭉실하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말씀을 많이 아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모른다. 하나님 경험하지 교회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들어온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잘 안 보이고 꼭 어린아이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상황과 현실에 싸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 해줘 버리면. 그래서 경험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자, 성경을 한 군데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요. 나는 이 단어를 한번 끌어왔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자,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러죠. 우리가 기도 제목 말씀으로 씨름할 것이 있다면 골방에 들어간 경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 하나 끌어와 봤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골방에 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번 기도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기도를 끌어왔어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알죠. 여기다가 붙일게요.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나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 몸은 이미 죽었는데 자꾸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아들 준다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가르쳐 준 것이 와서 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내 생활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내 몸은 이미 죽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인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아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은 죽었는데 상황은 아닌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내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경험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본문으로 말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많아. 그런데 신앙의 초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만 이렇게 해주고 잘 소화되도록 해석을 해주면 소화만 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로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다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의 하나님은 들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 제가 조금 전에 오후에 말씀을 좀 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보내놨거든요. 시험은 누구에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유혹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한 거예요. 성경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할 줄 아노라 했죠. 근데 24장의 1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줘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범사에 뭘 준다? 이제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는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시험장에 가면 시험을 보죠. 우리가 이래요. 시험관한테 이 답 뭐예요? 물어보면 어때요? 답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예? 안 가르쳐주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할 때예요. 이유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대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시험 보면 시험관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 있죠. 질문해요. 이거 뭐예요? 그럼 답 안 가르쳐줘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면 답안지가 나와서 쫙 보게 해요.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 범사에 잘 됩니다. 초보적인 신앙도 늘 잘하면서 그때그때 하는데 신앙이 늘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테스트한다. 마귀는 유혹한다. 마귀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알고 시험을 하면 야 너무 답답한 거요. 그런데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테스트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시험관은 저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시험관이어도 대답 안 해줘요. 물어보면은 절대 대답 안 해줘요. 시험이 딱 끝나면 답안지가 나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저울질할 때다. 복을 주려고 내 환경을 열어주려고 믿음을 키우는 저울질할 때다. 딱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테스트를 하면 답안지를 안 준다는 거 아니 답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다시요. 시험하는 증거는 내가 답답하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테스트한 거고, 유혹한 것은 땅으로 가고 걱정으로 가고 염려로 가요. 이것은 유혹이요. 우리 마음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테스트는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싶고 답답하는데 막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안 해요.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질문하고 해도 답을 안 가르쳐 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기간? 시험 보는 기간. 이 기간을 잘 끝내야 하나님이 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요즘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이것을 넘은데 어린아이들은 이거 시험인지 뭐인지 유혹인지 잘 몰라요. 지각의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하나도 하나님 우리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준 것은 없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믿음은 그냥 알아져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테스트하고 내 몸에서 몸이 깨달아진다는 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을 때 그것을 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 거. 싸워본 사람 있는 사람. 너무 우리가 답답하고 일들이 막 답답하고 움직이지 않고 내 생활이 그렇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때 그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쓰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써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젖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말씀으로 내 환경과 상황과 싸워보지 않고 환경이 오면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이 오면 상황에 반응한 사람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하튼 싸우다가 안 되면은 그만큼 내가 알아져. 여하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어때요? 상황에 반응하거나 사람에게 반응하거나 그러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 자라요.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여기에 이제 더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자, 10장 25절. 자, 시작. 모이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자, 어린아이 신앙생활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 가지 말고 모이기를 등한시하면 안 돼요. 모이기를 등한시한다. 예배가 별로 중요하게 내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이 점점 내 안에서 줄어든다. 말씀을 등한시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 있죠? 등한시하는 것.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을 등한시하는 것. 내 삶 속에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 내 삶 속에 점점 없어진 것이 예배가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어. 봉사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싸우질 않아. 싸워서 이겨서 예배자 되고 싸워서 이겨서 봉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싸움이 없어. 등한시 해버린 거. 점점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쉽게 예수를 믿어. 설교만 듣고 그냥 쉽게 성경만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부딪히는 일들을 몰라요. 자, 주일날 설교 핵심이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요, 듣는 것만큼 반응했어요. 처음에 완전히 반응한 거 아니요. 반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반응하다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안 오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것은 시험 문제로 말한다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한 거예요. 테스트에는 오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이스마엘 나요. 그것도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 냈을 때 그들이 답을 못 써 오답을 낸 거예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후사입니다. 한 게 하나님이 너 오답이야. 답안지 답 못 썼어. 자, 기다리다가 너무 초조하니까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오답이다. 내가 주는 약속한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라간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마음에서 머금으다가 그냥 놔버리면 점점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쪽으로 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 말한 거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초보적이다. 의의 말씀을 요즘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영웅이 됐어요. 아무리 영웅,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신앙 떨어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별로 내 안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으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의의 말씀을 먹고 말할 때 듣고 따르는 시험에 하면 오답을 쓰지 않고 정답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아브람도 신앙이 커갔어요. 근데 늘 배우면서도 오답된 거예요. 내 생각 맞죠? 아니야. 내 생각 맞죠? 아니야. 오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답을 쓰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오늘 시험 막가 다 했죠? 시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그랬죠. 그럴 때 오답을 썼다면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이것은 오답일 텐데 하나님이 이삭은 내 독자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해라 그랬죠. 이삭을 바쳤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오답을 내요.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답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데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반응해버린 거 아무도 놀라지를 않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영웅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되었는데 예배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 말을 한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갖다 큰일 났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했는데 난 네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오답을 내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지금 먹이는 의의 말씀 먹지 못하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놔버리고 문제와 싸워.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 그 문제는 풀어준다.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이런 생활이 점점 반복되면서 예배나 하나님 아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약해진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 말씀은 초보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만 먹고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의 나쁜 습관이 젖만 먹는 습관이 늘 변해간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되고 듣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테스트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해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환경과 내 자신과 싸워서 그래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유대인처럼 유교적인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좀 자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할 때 오답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해 주시고 때를 누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가 점점 예배자가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더불어 보낼 때 참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말씀으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